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7절 에베소 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10주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교회를 핍박했구나,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 되어버렸구나,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보장해 줬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원수 마귀들이 건들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난 마귀, 저주 마귀, 질병 마귀, 실패 마귀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피스메이커예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경배하오며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예배를 즐겨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축복이냐? 보장된 축복 두 가지가 있는데 시편 138편 2절 138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138편 3절에는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엄청난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 다 들어준다 이렇게 약속했고 또 내 영혼을 장려해서 강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렸고 몸이 약하면 병이 자꾸 합병증이 걸리는 거예요. 메르스로 인해서 떠들썩했지만 사실은 몸이 면역력이 약하고 약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평상시에 면역력을 기르고 건강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또 우리가 깔아지면은 영적인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시험거리, 환난, 핍박, 유혹 이런 게 올 때 이기지 못하고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 신앙생활에 실패자는 모든 것이 실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중심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모든 것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온갖 고통을 많이 겪었고 마지막에 유배를 갔는데 반모섬에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곳에 유배를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기에 예수님 자랑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유배시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어요. 그러고 외치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듣다가 주님이 반모섬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아, 사랑하는 요한아, 받아 쓰거라. 직접 음성으로 받아 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받아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요 묵시록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7교회가 다 각각 특징이 있고 달라요. 특별히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여기 앉아있지만 세 종류로 항상 구분되어 있어요. 보면요, 많지는 않지만 억지로 온 사람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와준 사람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아니야, 나 은혜 받아야 돼, 주님께 예배해야 돼, 주님 만나야 돼 하고 사모하고 나온 분도 있듯이,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말로만 큰 소리치고 열매 못 맺는 말꾼이 있고요, 그냥 구경삼아 나온 구경꾼 신자가 있고요, 아니야 나 주의 일 해야 돼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신자가 있듯이요. 교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교회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저는 부흥회를 전국을 다니니까 정말 알잖아요. 막 성령의 불을 끄는 교회가 있고요, 성령의 불을 확 붙이는 교회가 있고요, 막 찬양이 넘치는 교회 있고 조용하게 찬양도 안 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듯이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대표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교회라는 말은 원래가 에클레시아, 회중들의 모임, 즉 성도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는 딱 두 교회인데 서만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칭찬만 듣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책망받은 교회, 두 교회가 있는데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절에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일도 안 하고 그냥 묻어갖고 나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더냐, 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열매도 없는 자가 말이 많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것까지 뺏었고요, 그리고 내가 쫓아서요 얼마나 슬피 울며 괴로워했겠습니까? 오늘 책망만 받는 어리석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과 책망을 모두 함께 받은 교회가 있으니 세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에베소 교회,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는 칭찬도 받을 수 있어 때로는, 그러나 때로는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책망받을 때 책망을 잘 약으로 받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은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7교회 중에서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뭘까요? 중요한 말씀은, 우리 주님은 한 분이셔요. 그런데 7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다 아시고 7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부모지만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자식에게는 호통치는 호랑이 같은 부모로 딱 나타나면서 호령을 치지만, 선하게 살아가는 자식에게는 인자한 모습으로, 칭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이 교회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7교회가 각각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음성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7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에베소 교회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3년 동안 울면서 눈물을 흘면서 피 흘리면서 심혈을 기울여 세운 교회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마술도 성행했던 곳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우상 숭배와 싸워야 했고 거기서 유혹의 손길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열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7별 주의 종들과 7 촛대 주의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교회와 종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교훈을 줄까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교회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증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는 교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안 됩니다. 목에 힘주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명령권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경고 아래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패역하여 악한 길이나 불평한 길로 다름질하며 그 길에 형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석구석 다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징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2절로 3절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있고 또 그 뒤로 보면 책망도 있는데 먼저 칭찬이 뭘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한 게 뭘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다 아신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악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이라는 것은 무약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4절, 이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했다고 칭찬해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도가 아닌데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낸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주의 일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 교회에 유익을 주지 않고 손해를 끼치는 일꾼들을 경계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이단과 사탄의 세력, 안티의 세력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륜질하지 말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몰래, 당회 몰래, 목사 몰래, 장로님들 몰래 여기저기 다니며 예언기도 받는다, 뭐 기도 받으러 간다, 또 성경 공부 간다 하다가 전부 지옥에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이단에 빠져서. 자기만 빠지면 좋을 텐데 왜 선한 성도들까지 꼬여서 몰래 이런 행동을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주의 종들이 골치 아파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거다. 본문 3절입니다. 네가 참 잘 견뎠다. 게으르지 아니했다. 내가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참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를,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인내 때문에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과 절제하는 인내의 신앙을 가졌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실화,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그 중에서 오래 참음, 절제, 인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또 잘하려면 핍박이 오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즉 핍박과 유혹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한 교회였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말은 헬라 언어로 보니까 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뜨겁게 하다, 또 뜨겁게 간절하게 주의 일에 부지런한 교회였음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면요,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근데 열심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 열심, 2번째 주님 중심 열심. 자기 중심 열심은 기분 따라 열심히 하는 거, 자기 이름 내는데 앞장서고 보이는데 자꾸 열심히 하려고. 그건 상이 없지만 주님 영광, 누가 안 봐도 누가 왕따 시켜도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은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은 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돼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 뜨겁고 부지런한 교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은밀한 충성을 하는 교회,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충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보세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뜰에서 햇빛이 쨍쨍 찌는 땀이 비오듯이 쏘는 곳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주의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 본문 4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만 한 게 아니라 책망도 있었어요. 책망의 말씀이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합니다. 처음 가졌던 감정을 되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첫믿음을 상실시키려 하고 교회에 불평을 갖게 하고 교회와 주의 종과 장로님들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살피고 있어요. 처음 결심한 사명감, 전도, 봉산, 헌신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은요, 언제나 한결같아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한결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고급 음식도 변하면 버려야 돼요. 못 먹어요. 상하면.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아무리 고급 옷일지라도 변하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변하니까 징그럽잖아요. 믿음이 변하니까요, 주님이 쓸모없는 자래요. 가치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째 본문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권면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봐라. 오늘 본문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좀 생각 좀 해라.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 원인 없이 절대 결과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찾아보면, 기도해보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생각 좀 해봐라. 이 생각하고라고 하는 헬라 언어를 보면 무네모니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해상 좀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질병에 고통받을 때, 사업에 망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왔는지를 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그 문제 가지고 발을 동동 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좀 기도해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이 올무에 빠졌는지, 왜 믿음이 떨어졌는지, 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계속적으로 오는지, 내가 왜 교회와 자꾸 멀어지고 정 떨어지는지, 믿음이 떨어졌는지 좀 찾아보란 말이에요. 왜 주의 종들과 멀어져 가는지, 왜 장로님들과 자꾸 멀어지는지 원인을 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만난 제자들 다 죽게 생겼을 때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다 죽게 생긴 걸 보고 풍랑을 먼저 그치게 하신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심하는 믿음. 내가 여기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이들이. 그래서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거 찾으시고 꾸짖으신 다음에 풍랑을 그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다 맛있다고 먹는 음식을 나는 먹기 싫다 그런 분이 있거든요. 병든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없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거듭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어떤 분은 맹성맹성하고 은혜가 없다. 그것도 교회 처음을 한번 와가지고 말씀에 은혜가 없네, 내 취향이 아니네. 설교가 내 취향대로 하는 게 설교는 가짜지요. 취향대로 하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야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꾸 교회 옮겨 다니고 보면 1년 동안 15번 옮겨 다니다가 땅을 치고 통곡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병이 와서 시험의 올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또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수군거리다가 믿음이 떨어졌는지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새벽기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시험에 들었는지, 하나님과 도둑질하다가 물질의 고난이 왔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놀다가 시험이 왔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원문을 보면 헬라 언어로 메타노에손, 다른 말로 말하면 메타노니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라, 유턴하라, 돌이켜라, 방향을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탕자가 방향 전환했을 때 회복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방향 전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세상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의 품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그러면 주님은 보장해 주는 게 있어요.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너무 귀하지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육신의 귀는 있어도 말씀을 듣고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하는 귀가 없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이 말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려 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겠으니, 생명나무의 과실이 뭘까? 죽음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은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요, 저 사람이 죽을 건가 살 건가를 아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의사가 아니어도요, 여러분들이 병문안 가가지고요, 저 사람 죽느냐 사느냐 아는 법을 오늘 정말 가르쳐 줄게. 오늘 잘 오셨어요. 네. 거의 다 맞는 건 아니지만 95%는 맞아요. 물도 안 넘어간다, 미움도 못 먹고 물도 안 먹는다, 그러면 장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살리려고 해. 이놈아, 미움에도 먹어, 물도 마셔야지 하고 막 다 죽어가는 자식의 입을 벌려서 물도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달프고 상처받고 시험거리 와도 억지로 와도 교회 와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뉘니라.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서 영적으로 소생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길 수가 있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 사탄 귀신에 속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 가지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영의 생각만 하는데, 로마서 8장 5절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마귀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자가 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론 내립니다.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까? 오늘 본문 7절 성령의 귀를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담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기죽지 마세요. 근심 걱정 몰아내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신대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기시고 새로 태동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18년째지만 이렇게 급성장시켰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난한 자들이 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부자, 세계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인물들이 여기서 나오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사업가, 세계적인 주회종, 세계적인 정치인,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튼튼히 서가는 든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